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해마다 이렇게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제가 작년 추수감사주일에 호산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벌써 여기 온 지 1년이 되었다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이렇게 가게 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 척박한 땅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힘겹게 얻은 그 첫 수확, 여기 앞에 놓인 그런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념하여서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와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이 세 가지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PPT 준모야. 첫째는 무교절,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는 모두 곡식 추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곡식 추수와 연관되어 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계획이 담겨 있지요.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이 무교절은 보리 수확의 첫 이삭 한 단, 보리 수확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절기로 시기는 3월에서 4월 초순이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앞에 작품 보이시죠? 권사님 이게 쌀인가요? 벼인가요? 벼. 벼하고 보리하고 이삭이 참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무교절, 유월절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이 추수감사절 이 작품 그제 우리 새로 오신 정종범 사단장님의 서영숙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서 무려 반나절 동안 홀로 이거를 만드셨습니다. 작품 해설을 잠깐 하자면은 여러분 해병 장병들의 감사를 담은 그 형상 모습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다 끝나고 가시기 전에 여기 뒤에 보면은 하트 있는데 여러분의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 제목을 한번 기록해서 이렇게 매달아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감사의 그런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남겨놓으면 큰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뭐냐면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그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밀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시기는 무교절에 그 보리를 드린 후로부터 50일 뒤에 이렇게 드려지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시기는 5월에서 6월에 해당되고요. 끝으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년 동안의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이 수장절, 초막절과 관련이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고 미국에서 비롯되었지만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 초막절과 이렇게 연계가 된다고 하여서 한국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마다 중요하게 여기시고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15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냥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그 요구가 있었습니다.
세 번의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모여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백성들로 하여금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서에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주신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드려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특별히 우리 군인들 훈련하기도 벅찬데 우리 군인들에게 뭘 가지고 오라고 하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 주신 것 우리가 일부를 드리는 것 한편으로 이해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인데 다 가지신 분이신데 왜 우리에게 무엇을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꾼 목자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와 같은 분들이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많은 헌금을 내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맥과 성경 전체를 잘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에 듣는 말씀,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이 쪼잔하게 내가 준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바쳐라 라는 의미가 아니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그 말에 담긴 의미는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굶기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올 1월 1일에 유아세를 받은 온유가 아빠 했는데 아빠, 그때는 말을 못했는데 이제 아빠하고 소리를 잘 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런 우리 아들, 딸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공급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약속인 것이죠. 올해 제 생일에 재현이와 세론이가 아빠 선물을 준비한다고 며칠 전부터 이것저것 고민하더라고요. 네. 본인들이 생각하는 선에서 결국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결국 아빠가 준 돈으로 선물을 사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줬습니다. 네. 지금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돈을 얼마 주고 산 금방 없어져 버리는 먹어버리면 없어지는 그 맛동산 과자가 아니고 이렇게 직접 만든 이 편지입니다. 네. 우리 아빠에게 생신을 축하합니다. 이런 그림이 곁들인 이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담은 그런 선물이죠. 그때 제가 우리 재현이 세론이에게 아직 초등학생이라 좀 까불고 그러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태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재현이 세론이에게 야, 아빠는 그런 선물 막 준비하고 있을 때 그런 선물 필요 없어. 아빠는 너희가 시편 23편 암송하면 그게 아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야. 아빠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재현이를 보고 세론이를 보고 생각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돈과 재물을 요구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녀들을 친히 돌보시고 입히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이 생명을 연장하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꽃들을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를 보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걔는 보험도 들지 않는다. 걔들은 창고도 없고 냉장고도 없다. 근데 다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저희 김포교회에도 까치 때와 까마귀 때 그리고 이름 모를 또 새떼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십자가 위에 앉기도 하고요. 참 신기해요. 텃새라서 봄부터 겨울까지 다 있는데 걔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그들뿐인가 정원사가 있어서 돌봐주는 이런 꽃들 말고 정원사도 없는, 관리해주는 사람도 없는 들의 백합화, 그 꽃들을 봐라. 그것들 정말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도 짜지 않는데 그 백합화가 그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이 누린 어떠한 그 영광보다도 그 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값지고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도 영혼이 없는 그 미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내 아들, 딸인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더욱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걱정해야 할 것은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리는 세상의 그 영광, 부귀영화, 먹고 입을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가? 주모야 다음 PPT에 그게 나오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고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라. 이것을 율법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특별히 군교회에서 우리가 헌금 시간 강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내가 굶은 적이 있느냐? 올해 내게 부족했던 것이 있더냐? 내 의복이 헤어졌느냐? 내 발이 부르텄느냐? 내가 옷이 없어서 밖에 못 나가고 생활하지 못했느냐? 내가 신발이 없어서 밖에 나가지 못한 적이 있느냐?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 지금 보십시오. 와, 여러분 너무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예, 여러분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해병대 앵카가 박히고 해병대 이름이 써진 육군과 공군에는 없는 우리 여러분의 전투화, 세무 전투화. 제가 다닐 때는 검정색이었는데 이렇게 멋진 그 세무 전투화를 신고 있죠. 그리고 해병대만 입을 수 있는 이 전투복에 빨간 명찰을 달고 그리고 해병대만 쓸 수 있는 이 팔강모를 우리가 다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정말 이 세상에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얼만큼 너에게 공급했느냐라는 것을 물을 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충족히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오늘 직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이 없었다면, 그러면 너는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너는, 부족함이 없는 너는 무엇을 했느냐?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신실하게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더 충만하게 너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는데, 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너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니?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스펙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니? 내가 너에게 맡긴 인생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니?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추수감사절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하나님이 그만큼 내게 주셨습니다. 내게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성경의 초점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때 물론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밥을 안 주고, 우리가 게으르고 못났다고 해서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간 탕자, 집 나간 탕자에게도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자식이 못났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까불고 있는 재현이, 새로운이에게 밥을 굶기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옷을 입히지 않고 학교를 안 보내고 그런 부모는 없는 것이죠. 다만 자식이 그렇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안타까운 탄식, 자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